20일 주님의 날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우리 중보하는 기도의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서로 기도해 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당신이 지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흘러내릴 때 주님을
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마귀들아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리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모두가 섰는 그 앞에 곧
아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굉장한 하나님 굉장한 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이루시니 완전합니다. 주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수린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한 주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은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해결하는 데 분주하였고 저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자 사용하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나 자신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고백하지만 실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이 너무 적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육체가 자라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주님 닮은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삶의 변화를 통해 말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시면서 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땅에서 생명 얻은 것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오늘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며 나누며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홍 할머님께서 아드님하고 오늘 교회 방문해 오셨는데요. 우리 손을 들으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신데요. 한국에서 오신 지 이제 한 달 되셨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제 오셨는데요. 고은 성도님, 장수영님, 그다음에 장유건 아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 손 한번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처음이신가요? 네, 그럼 또 여러 가지로 어색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몇 가지 광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독교 교육사 자격 과정이 어제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아직까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요, 벌써 실라버스가 나와서 봤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려울까 싶기도 한데요. 이 좋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맞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좋은 기회니까요. 잘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모임, 리더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에 교회에서 10시에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가졌던 보이지 또 모리디안 큐티 모임을 함께 합쳐서 예배와 또 나눔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양 예배 시간 변경 소식입니다. 그동안 드렸던 금요 찬양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23일부터 수요일로 변경돼서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고 수요일에 23일에 함께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 리더 모임을 9월 9일 토요일 아침 예배 후에 8시에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셀 리더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보기도입니다. 아이오와 은혜 선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나영호 목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현재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하와이주의 마우이 섬의 산불 때문에 많은 이들이 또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가시는 길에 보면요, 자두가 따여 있습니다. 이 자두는 이 교회 마당에 있는 자두 나무에서 딴 것이고요. 이 자두 나무는 저희 교회 남선교회에서 오래전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두를 따서 저희만 먹을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 같이 나누려고 앞에 놔놨습니다. 종이백에 가져가시고 되고요. 이제 우리 뒤에 예배는 없으니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들 잘 배려하시면서 또 자두를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임국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솔리스트 앙상블 콘텐티 팀장님이시고 또 앙상블 무지카미아 리더이시고요.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일부러 초청하기도 쉽진 않은데 그냥 오셨어요. 네, 오셔서 이제 저희 임병세 장로님의 아드님이신데요. 오신 김에 또 하나님 주신 탤런트로 또 함께 찬양해 주신다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 시간 또 우리 임국희 집사님 또 이어서 저희가 자랑하는 솔리스트가 있죠. 정하나 집사님도 같이 또 처음에는 시편 23편 임국희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축복하노라는 임국희 집사님과 정하나 집사님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두 분의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참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반주한다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일 텐데 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또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냥 앉아서 계속 찬양 몇 곡 더 듣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또 설교를 들어야 된다니. 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교회들마다 각각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열정적인 이 찬양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열정적인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 또 사모하고 있고요. 또 뜨거운 기도, 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 회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꿈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전에 그런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에서도 다시 또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있죠. 1부 때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1부 때 중고등부 예배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막 난리 났어요. 막 찬양하는데 막 뜨겁게 하는데 중고등부 예배실은 앞에 영상 하나 틀어놓고 다 앉아서 이러고 그냥 찬양 듣고 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예배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예배를 그들이 나중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뾰족한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게 그 아이들도 그 나이 때 이런 뜨거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걔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더라도 그때 그런 경험을 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교회를 찾고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저와 함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의 저자인 알톤 게리슨이라는 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 최고의 사랑과 지극한 복종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꿈꾸며 뜨거운 찬양, 기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께 나의 최선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올바른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이 자의 또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런 행위가 예배의 본질은 아닌 거죠.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참 카리스마가 없어. 설교할 때 막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학원을 다녀야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참 저도 아쉬워요. 저도 막 멋있는 그 능력 있는 목회자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복을 바라는 예배의 문제는요, 열정적인 찬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능력의 설교자가 없는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바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예배를 회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로 언급되고 있고요. 예수님께 편지를 받은 교회죠. 지난주에 나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또 어디는 6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에 편지를 쓰실 때 가장 긴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칭찬과 또 책망의 글을 그들에게 쓰셨습니다. 두아디라는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군사적인 도시였고요. 지형적으로 카이쿠스라는 계곡과 허마스라는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역이 번창한 무역상들이 아주 많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제조업자들, 무역업자들, 조합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조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들 또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요, 남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빨래터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이 도시 출신이죠. 이런 도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도시의 특징이 여러분 뭐 이전의 도시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런 도시에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 그 행위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거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려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 교회와 반대로 처음보다 그 행위가 점점 더 많이 행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그 아합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들이 음행하는 타락의 길로 가도록 꼬신, 타협하게 만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를 이 악한 이세벨 여왕을 비교하면서 그들 안에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어느 정도 우상 숭배에는 참여해도 괜찮다. 이것이 두아디라의 문화이며 두아디라에 살려면 먹고 살려면 요 정도는 해야 너희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를 이세벨에 비유하며 그 세상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타협한 두아디라 교회를 그 교인들을 성도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업단체와 무역조합이 활동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지내려면 그 회원 자격증이 있어야 됐나 봐요. 근데 그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행위를 해야만이 그 회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행위를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것은 먹고 살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런 가르침이 make sense 했어요. 그래,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봐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행위는 잘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단순히 타협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비유로 두아디라 성도들의 행음하도록 했다는 비유는요, 말 그대로 두아디라 교인들이 행음, 즉 음행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 즉 마땅히 섬겨야 될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잘못된 마음, 그 예배의 대상을 잘못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형태적으로는 믿음의 삶처럼 교회도 다니고 사랑의 행위는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그 외의 것들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를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늘 그 얘기만 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 이미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닐 경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죠. 그럼 이미 내 안에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내 속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의 행위를 타협하는 일을 범했죠. 근데 버가모 교회와 조금 다른 것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함이니라는 말은 퍼미션을 줬다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 잘못 가르치네. 그래도 make sense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고 죄된 생각을 용납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것은 싸우고 저항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같이 함께 있도록, 두아디라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용납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죠. 여기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없고요. 혹시 장로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실까요?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목회자일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의 연륜을 쌓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대적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우리 의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이 사단, 우리의 적 때문에 죄로 인하여 늘 노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노출된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 죄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이 용서, 용납, 이게 어느샌가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덕목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죠. 너무 이게 우리만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 답답해. 저기도 열어주고 저기도 열어줘서 우리 함께 누구나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해서 이제 모든 종교가 화합을 이루죠. 불교와 천주교와 다른 종교, 이게 다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자라는 이 용납의 덕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하며 괜찮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일은 우리가 정작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도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성도 허락하셨고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 잘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을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즐기라 주셨는데 그 틀을 벗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에 그것을 쫓고 그것을 숭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의 근원은 결국 우리가 지배하고 잘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숭배하면서 생기는 모든 그 룰이 어그러지면서 생기는 그 사건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잘못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잘 쓰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만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혹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그 선물들을 숭배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뻔한 결과를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이지에는 모기는 없다는데 파리는 참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올 테니 끝까지 인내하고 영적 싸움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내를 가지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그 일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이지에 처음 와서 순식간에 우리 모든 대부분의 여성 집사님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테스트를 해봤죠. 이 집사님, 이 집사님. 하나같이 다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는데 이 보이지 사시는 집사님들은 그런 걸 또 만들어서 맛도 좋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더니 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없으니까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인내를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 음식 솜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음식 솜씨뿐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무엇인가 노력하면요, 그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있어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내를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뭘 해도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면, 인내하고 하면 얼마든지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직장 가서도 처음에는 잘 못해서 맨날 막 혼나지만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제법 익숙해져서 일도 잘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나 해도 배우려고 레슨도 받고 맨날 하다 보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노력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받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것, 이 없어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을 인내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인내하고 노력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힘들어요. 사자같이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한번 해보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가끔씩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늘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으면서 쌓인 경험이 영적으로 나에게 자신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제 진정한 영적 싸움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대한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해서 자신의 삶이 참 비참한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겨보지도 못한 삶은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도움을 구해보래요.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그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단히 인내함으로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파리가 오늘 굉장히 저에게 파트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저에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이것도 네, 그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노력하지 않아서 매일 졌던 경험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너 혼자 싸우지 않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네 옆에 형제 자매가 있다. 함께 싸워 이겨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결국 새벽별, 그 새벽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영원한 생명이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죠. 우리가 결국 그 가장 귀한 것을 얻으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다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가치의 대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가치 하나, 그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얻기 힘든, 획득하기 힘든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것을 얻는 길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그 크신 가치를 따라가는 이 길은요, 정말 좋은 길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나 그 모든 사람이 오를 수는, 걸어갈 수는 없는 길이다. 왜?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더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때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 있는 길의 끝이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끝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환영하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함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내가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신다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있을 어려움 때문에 이 메마른 땅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결국에 그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담아주시네.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큰 기쁨 중 주님 찬양 나에게 믿음을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찬양.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와 많고 내가 이를 내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두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마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가 많고 내가 이를 내며 주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가 많고 내가 이를 내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사용해야 될 그 물건들을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내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될 그 우상을 내 마음에 용납하고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그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기로 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고 끼어 있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 우상들, 죄악들을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경험을 쌓아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따라야 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아버지 그 성을, 아버지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용납하여 그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아버지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그것들을 물리치며 아버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아버지 내가 인식하며 인지하며 그것들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이 그 싸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메마른 참 고난의 길 같지만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늘 믿고 깨달으며 그 길에서 도움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하는 노역자들과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인내하며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이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수들을 아버지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경험을 통해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용서의 행위는 잘 하는 듯 보였으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며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근신하고 깨어있어 우리를 삼키려는 그 사단들을 인지하고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와 함께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며 영적인 승리를 조금씩 맛보아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신다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원한 곳 천국이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깨어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고 각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